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홀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주 유명한 스토리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큰 위기 속에 있다면, 믿음의 큰 위기 속에 있다면 이것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 나라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벨론 땅, 이방인의 땅,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계시고 이들을 보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이들을 지켜주실까요?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의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아마 자녀들이 처음 부모를 떠나서 대학 캠퍼스에 가거나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 사고가 났다든지 애인과 헤어져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공부를 그만두고 싶다든지 회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여서 너무 힘들다든지 독감으로 너무 아파서 힘들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동 지역에 이 고대 사이의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거대한 나라를 세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이 너비가 한 9피트 되고요. 높이가 90피트라고 합니다. 90피트니까 한 24.7m 정도 되는 큰 금 신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어요. 금을 입힌 신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지방에 두라, 이름이 두라예요. 두라 평야에다 세웠습니다. 두라 평야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의 모든 관리들이요 금신상의 헌당식에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팔과 음악이 흘러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바벨론은 애굽을 포함해서 지금의 이란은 아니지만 이라크 그쪽까지 다 통치를 했거든요. 통일된 나라예요.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과 언어들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종교 통일을 하죠. 하나의 신앙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옛날부터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들을 모든 관리들은 특별히 모든 관리들은 다 절하며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바벨론 지방에 관리로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각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미국에 몇 개 주가 있습니까? 50개 주가 있는 것처럼요 거기에도 지방이라 여기 성경은 지방으로 나와 있죠. 지방이 다 있었어요.
이 지방 여러 개 지방으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수도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 수도 주변에 지방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도 이름도 바벨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지방도 바벨론이라는 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도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지방에 두라라는 평야가 있었어요. 거기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섬기는 모든 관리들은요 다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관리들이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소하죠. 그래서 왕은 당장 이 세 사람을 포박해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 사람을 왕이 직접 신문을 하죠. 직접 신문을 해요. 이 왕은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을 회유하죠. 좋게 말해요. 그러나 안 들으면 너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확인을 한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혹시 너희가 깜빡했다 하면 이제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라고 회유를 하죠.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이 기회에 다시 절해라라고 말하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협박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깜빡한 것 같은데 다시 기회 준다. 나팔이 음악이 울릴 때 가서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噴물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어느 신도 너희를 이噴물불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도전은요 우리 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까?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네가 주일마다 예배한다고 네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네가 아픈 그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우리 믿음을 조롱하죠.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진짜 너를 도와줄까? 너에게 힘이 되어줄까? 너를 치료할까?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할까?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무능력한 것처럼요 우리 스스로가 무능력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묶인 대로 그대로 풀물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7절 보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噴물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듣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풀물불을 7배나 뜨겁게 하게 만듭니다. 7배나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붙들고 그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요, 그 불이 얼마나 화력이 셌는지 오히려 그들의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들이 타 죽습니다. 이 정도로 화력이 셌어요. 이 세 사람을 드디어 풀물불 가운데로 던지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들을 고소했던 이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아궁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 풀물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급히 일어나요. 왜요? 풀물불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물 속에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묶었던 결박이 풀리고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풀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요. 주변에 있는 모사들,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요? 놀라서 급히 일어났대요.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지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 아니냐? 세 사람 맞지?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어떻게 네 사람이 다니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영광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가요. 입구까지 가요. 가까이 가서 불러요. 호칭이 달라져요.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라고 불러요. 그러면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요 스스로 결박을 풀고 나와요. 그리고 이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탔을까요? 옷이라도 탔을까요? 머리털이라도 그슬렸을까요?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을 누가 목격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서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함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생애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시는, 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요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요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때 거대한 홍수, 거대한 비를 내려가지고요 풀무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끄지 않으셨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풀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바람이 해서 불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였어요? 거기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풀물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 풀물불 속에서도 그 타오르는 그 풀물불 7배나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물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풀무불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 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보호하시죠?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면서 이 종에서 끄집어 내주지 않으세요. 13년 동안 종으로 살잖아요. 종으로 살아요. 단지 보디발의 종으로 13년을 살아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종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데 그 종에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종에서 자유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풀물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물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끄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걸 누가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그 불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풀물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풀물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죽일 것처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활발 타오르는 풀물불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입니까? 부부간의 갈등입니까? 지금 나를 삼켜볼 것 같은 풀물불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풀물불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그 풀물불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세 사람이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가난에서 자유를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의 상황 속에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지선 교수님을 아시는지요? 이분이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큰 오빠가 타는, 제가 알고 티코로 알고 있어요. 티코를 타고 오다가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친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기름통이 터져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었죠. 지금 저렇게 얼굴이신데 그 전에는 아주 더 얼굴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5% 몸의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2000년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손가락도, 엄지손가락 외에는 8개의 손가락이 다 7도에서 2도의 화상을 입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알죠? 신경이 다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나쁜 거예요. 40번 이상 얼굴과 몸에 수술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면요, 이렇게 몸에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요, 우리 잠깐의 화상만 입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의 고통 중에 글을 쓰죠. 계속 인터넷에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분의 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책이 나왔죠.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분이 즐겨 불렀던 이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게 참 저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불렀던 것이 이 찬양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분에게 맞는 말 같아요. 저는 모든 가사가 다 와닿고 너무 좋은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가사가 참 좋아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화상 입었으니까 아무리 수술해도 그 본래 얼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라도 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 속에 있을 때 네 번째 분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내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풀물불이 아무리 심할지라도요, 그 풀물불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치 그 소식은 다 아시잖아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쾰른의 군사용 지하 동굴에 많은 글귀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굴이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동굴을 파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벽에다가 이 돌의 사이에다가 글을 쓰죠. 그 아주 유명한 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처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것을 믿습니까? 비록 내 인생이 풀물불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내 고통 중에, 내 어려움 중에, 내 힘든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저는 이 변함없는 우리 주님 사랑 믿고 주만 의뢰하겠습니다. 이 몸, 이 인생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센지 그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모양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풀무불과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위대한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만 섬기고 주만 의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서 풀무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반드시 떠나지 않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